오늘부터 수요예배는 요한계시록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목회 경력이 한 32년 정도 되지만 부교육자로 생활한 게 한 10년, 담임으로 한 10년, 그리고 단독으로 10년, 담임으로 한 12년 이렇게 지내서, 하지만 부교육자 때는 성경 전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었고, 또 그리고 시골에서 목회하면서도 그랬고, 그래서 성경이 66권이다 보니까 실제 그 본문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전체를 살펴보는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그 부분을 발췌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느 부분, 또 어느 서신에서 어느 부분, 이렇게 대부분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대부분 듣고 지나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약 한 12년 하면서 이제 성경 모든 부분들을 새벽기도, 수요, 주일, 이렇게 금요, 하여튼 예배 시간마다 이제 각 부분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 거의 대부분은 했지만 요한계시록을 아직 하지를 않았고, 요한계시록도 부분으로는 한 적이 있는데 전체를 살펴볼 기회는 가지지를 못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한번 살펴볼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매우 어려운 시간들이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증거하기에는 겁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초부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이 알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걸 보고 계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뜻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지 않느냐 저렇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지난 며칠 전에 세미나를 하면서 한 교육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요즘 챗GPT를 이용해서 설교를 준비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있고 하니까, 그건 내가 챗GPT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석이라고 하는 자료를 우리가 보잖아요. 목회자들이 또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런데 챗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면, 예를 들면 이 배경을 좀 알아줘 이러면 대화를 해요. 그럼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 배경이 나와요. 그러면 찾기 쉽고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그걸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자료를 이용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모든 설교의 핵심은 결국 자료를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료를 찾잖아.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주석을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자료를 모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근거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다는 의미보다는 자료에 근거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밖에 되지를 못해요.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그 자료가 메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들으려고 하는 그것이 될 때, 그것이 되고 난 뒤에 이런 자료를 보든지 저런 자료를 보든지 하는 건 상관없지만, 누군가가 썼던 글들과 누군가가 말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조합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다 이야기했던 말을 전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계시,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래의 사건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내용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곳에, 우리가 만나야 될 우리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걸, 이걸 보고 계시의 사건이라 그럽니다.
기록물에 의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기록물이나 어떤 이런 것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들으면 이해가 될 때가 됐을 거예요. 언제나 만약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이해한다면 챗GPT든 과거의 기록물이든 그 내용은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니까. 그래서 이게 항상 고민이, 목회자는 쉽게 자료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게 1번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계시의 사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또 이야기 중에는 여러 가지 과거의 배경의 지식도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게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모든 배경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걸 찾아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과거의 자료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공하면 쉬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이런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저런 내용이 난다, 전달하는 건 쉽지만 그 내용이,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를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 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묵시문학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주석학자들이나 일반적으로 문학을 평가할 때 여러 문학이 있는데 그 중에도 우리 기독교, 특히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지혜문학, 예언의 문학, 예언문학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도 묵시문학이라 그래요. 묵시문학이라는 뜻이 뭐냐면 묵시라고 하는 이 묵자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추어져 있고 시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이 나타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계시, 들어서 보여준다는 내용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에 보면 계시인데, 묵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묵시라고 하는 어떤 상황과 정황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냥 이 세상의 일들을 떠나서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에요. 모두 다 그 사람이 놓여있는 배경과 환경을 바탕을 둔 내용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묵시문학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다니엘이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인 묵시문학인데, 그렇게 쓰여진 이유는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 시기에 다니엘이 활동할 때입니다. 이게 포로 시기예요. 포로 시기에 쓴 내용이 묵시문학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도미니안 황제라고 하는 그 황제가 다스릴 때인데 자신이 황제라 칭호를 하면서 황제 숭배하도록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의 황제가 요구를 합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기도 하고, 그 당시 기록물에 의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는데 감옥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갇힌 거예요. 오늘 본문에 쓴 이 사도 요한은 patmos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쓴 편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은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헬라에 의해서, 그 다음은 로마에 의해서 고통당하던 시절이었고, 지금 patmos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은 로마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혜서신이나 예언서를 쓰는 것처럼 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못 쓰느냐면 지금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의해서 해방된다, 중요한 내용이 해방과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해방받고 구원받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페르시아든 로마든 바벨론이든 무너져야 됩니다. 멸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가 멸망해야만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포로 속에 있는데 서신이 돌아다니는데 이 나라가 멸망한다, 이렇게 해서 멸망한다라고 말하면 반역죄가 됩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 속에는 감추었던 겁니다. 언어 안에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 내용을 몰라요. 예를 들면 666이라고 하는 표현만 해도 우리는 수많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20대, 10대만 해도 이 내용을
컴퓨터의 어떤 그런 칩, 그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이마도 손목에도 그런 걸 받으면 모든 전자상거래가 그런다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다 쓰거든요, 사실은. 그게 뭐 사탄이다, 그게 뭐 666 짐승의 표다, 이러고 난리 났잖아,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그 해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 666이란 의미는 누구만 알 수 있었냐면 바로 유대 기독인들, 특히 이방 기독인 상관없이 당시의 기독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였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일반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더라도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날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보면 누구만 아느냐면 당시 유대인들만 아는 이야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이 이게 멸망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뭐 번영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가야만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감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 이렇게 묵이란 단어를 썼다는, 믿는 자에게만, 그걸 아는 자에게만 그 내용이 오픈되는, 나타나는, 그래서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썼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상관없이 쓰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현실에서 쓰여지는 내용들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공허하거나 저 멀리 있는 어떤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와 연결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주님은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모든 병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 기독인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반드시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사실 묵시라고 하는 이 내용을 들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믿는 사람들은 언어적인 표현들을 썼단 말이에요. 숨겨진 말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물고기, 한동안 여러분 차에 물고기를 붙여 다녔잖아요. 그 안에 있는 글이 뭐냐면 익두스라고 하는 글입니다. 익두스라고 하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그림에다가 익두스를 쓰니까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와 그리고 유대 나라의 핍박을 받고 있던 유대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학자들, 종교단에서 핍박을 받고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기독인입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했을 때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베드로를 떠올리게 되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표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하나가 나는 신앙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수많은 언어, 숨겨진 용어를 썼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는 상징적인 것과 짐승과 숫자와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어가 그렇게 표현된 상징들이 그 시대는 어떤 것인지를 이해해야만 이런 식으로 믿는 자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돼. 그래서 그걸 아는 것까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중해야 되고, 그걸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자료를 제대로 알고 난 뒤에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뭘 말할 것인가, 과거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전달할 것인가, 이게 남은 숙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묵시 문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내용, 핵심이 뭔가를 봐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가, 내용이 뭔가라고 했을 때 그 둘 다는 해방입니다. 구원이란 말이 벗어난다는 말.
구원, 다시 말하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나라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살아가기 어려운 비참한 속에 살아가는 자기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구원됩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 그 모든 말들을 말에 숨긴 언어로 인해서 숨겨서 말했던 내용들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은 희망의 책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에 어둠이 들도록 한다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절망을 가지게 한다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하도록 뭔가 심판한 느낌을 가진다거나, 나를 자꾸만 어둠을 몰고 가고 괴로 몰고 가는 일로 한다면 그 메시지는 복음이 되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아픔가 있고 정말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희망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다시 살아보겠다는 그런 어떤 삶의 강력한 의지가 일어나고 결단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포기할 거야, 나는 이제 이 삶이 재미가 없어, 나는 이제 절망이야,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댈 데치 없어 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은 전부 생명의 언어로 드러났던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뭔가 못하면 하나님이 때린다라거나 징계한다거나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야단친다거나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생명을 줬고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났고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일을 많이 합니다. 조금 어려운 사람에게 주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 것이다, 하나님 너를 징계한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더 고통으로 막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건 성경을 너무나도 이해하지 못했고 우리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이 사건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에게 당신이 이렇게 봉사 안 하더니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더니 봐라 하나님이 네를 징계하는 것 아니냐.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 말 할 수 있다는 건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누가 자신을 드러내며 나는 정직하고 나는 깨끗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매를 든다면 누가 여기에 자신 있게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너무너무 두려운 이야기인데 사실 너무 쉽게 해버리는 이런 말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저주, 비난,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좋은 의미로서 있을지 몰라도 이런 언어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힘든 사람이 있으면 격려해 주시라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같이 옆에 있어 주시라 차라리. 아니면 복을 빌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한 학생이 폭력을 당했어요. 집단 폭력을 당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너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지 않겠느냐. 말이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했는데 왜 집단 폭행을 하게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 식의 이야기, 교훈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우리의 입술에서는 빨리 사라져야 되고 오히려 주님이 우리 곁에 친구가 되어뒀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분명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희망을 이야기할 때는 아무런 근거 없이 희망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는 희망 이야기할 때 막연하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야,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면 답을 못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일반 사람들도 다 그래 하잖아요. 사업 실패하면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거기에 하나님을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일으킨다, 어떻게 일으키는데? 하나님 너를 낫게 하시는데 어떻게 낫게 하실 건데? 이 고비만 넘기면 네 인생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무엇에 근거해서? 여러분, 이런 근거 없는 신앙은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도 그 위로가 되는 이유는 열매를 주시기 때문이고, 그 열매는 부활이라고 하는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을 허락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모든 게 근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이들이 다니엘이든 요한계시록이든 희망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구원은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해요.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그냥 개정판으로만 읽겠습니다. 같이 보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에 의해서, 예수님이 드러낸 것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고통당한 이들도 그냥 로마가 어느 날 무너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른 신비로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희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근본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구원의 근본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기준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3절 오늘 읽었던, 오늘 제목을 잡았던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것이 복이 되는지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이제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희망의 근거는 여기 있다 했지 않습니까? 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가만둬 보십시오. 요한이 자기가 막 깨닫고 한 것을 기록했단 말합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내가 어느 날 환상을 보고 뭔가를 보고 전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환상 속에서 뭔가를 막 경험한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내가 본 환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나는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서신은,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것을 넘어서지도 않고 그거에 모자라지도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책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이 뭘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어떤 환상을 통해서, 어떤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느냐를 볼 수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단 말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내가 본 게 뭐라는 겁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내가 어느 날 꿈꾸다가 나타난 일들, 내가 어떤 생각하다가 자기 생각 속에서 뭔가 떠오른 일들,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것, 딱 그것만 기록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말씀이 뭔지, 주님이 요한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지를 그걸 볼 수 있을 때, 그때서야 요한계시록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뭘 말하고 싶은지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주제 말씀이었던, 제목의 말씀이었던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게 3절 내용입니다. 3절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 근데 읽는 자는 요한계시록 보내준 이 서신을 누구나 읽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만 해도 이번에 제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좀 만났을 때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그곳에서는 책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 왜 없겠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도 제 모교에서 신앙생활할 때 약 한 거리가 좀 더 한 5km, 4km, 5km 떨어진 곳에서 매 새벽마다 나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전도한 한 사람이 교회 오는 걸 두려워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책을 못 읽으니. 교회 가면 찬송해야 되지요, 책을, 성경책을 읽어야 되죠. 이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매일 그래도 전도대가 교회 왔는데 너무 좋으니까 이제 성경책을 펴놓고 그냥 눈으로만 계속 봤다는 거예요.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고 계속 보는데, 이걸 1년, 2년 하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이게 글자가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이게 기적이다 그러고 신기하다 그러고 막 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글을 읽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몇 년 지난 뒤에는 글을 너무 잘 읽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대요.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당시 제가 교육전사였는데, 전사님 내가 어디 가서 이 말하겠습니까? 내가 글을 못 읽는다고 어떻게 말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속으로 끙끙거리고 매일 아침 눈 뜨면 이거 책만 펴놓고 넘기기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계속 넘겨요. 쭉 눈대중 읽고 또 넘겨 또 넘겨.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적이잖아요. 배우지 않고도 글을 볼 수 있다는 건 저는 그때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적이다, 성령의 역사, 이렇게 고백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와, 배우지 않고도 글을 읽을 수 있다, 그건 은혜구나, 이걸 정말 체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보다 우리가 조선시대든 아니면 그 시대는 아예 종들이든 이런 사람, 여인이든 글을 못 읽겠잖아요. 그런 시대도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글 읽는 것이 안 되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이 당시에도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읽어줘야만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금 모교의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8남매인가 9남매인가 있는데, 형에게는 책 공부하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책을 못 읽어가지고 그 집을 도망 나와서 나중에 데리고 와서 이제 하면서 책도 보고 했다는데, 보고 싶으니까 예전에는 한 명만 이 편지 오더라도 뭐가 오더라도 읽을 수 있는 사람만 우리 집에 길어져 있어 한 명에게만 글을 읽게 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책 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도 요한이 있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책을 읽는다고 노예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이런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헬라 사람들이 저런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이들은 사실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읽는 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회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내용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내용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글을 읽게 되는 이 사람은 복이 있다.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읽을 수 있다는 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복이 있느냐 했을 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시간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는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웠을 때, 여러분 보면 읽는 자가 없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보면 제가 이야기할 때 이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걸 준비할 텐데, 그 읽는 자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속에 살면은 누가 그 시간인지 모르면, 그 날짜를 모르고 그 상황을 모르면 그저 마음대로 살고 그저 주어진 대로 살다 보면 그런 시간도 모른 채 갑자기 마주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누군가가 읽는 자가 있다는 것은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읽는 자와 듣는 자잖아요. 듣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겠죠? 공적인 자리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으면 어떻느냐면, 저는 말씀을 읽고 전하는 자고 동시에 저는 듣는 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듣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를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 때와 시기는 정확히 우리는 몰라도 그러한 시기가, 이 마지막 시기가 언제인지, 어느 때에 어떤 일이 난지 이걸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하냐면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놀랍게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걸 알잖아요. 기름과 등을 준비했던 사람들 중에 등은 준비하지만 기름을 준비 못했던 10처녀 중에 5처녀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면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모른 채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양의, 그러니까 오른쪽에 서야 합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읽고 들을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때가 없으면 아무런 복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없다면, 구원의 시간이 없다면 뭐 들어도 안 들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읽어도 안 읽어도 상관없잖아요. 이대로 살고 이 세상이 영원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언젠간 다 죽고 그렇게 그친다라고 하면 뭐 읽거나 안 읽거나, 들으나 안 들으나 뭐 별 변화가 없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누군가가 배울 때에 그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 것과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알잖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나는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게 준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마주할 건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설 것인지,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는 곳이 복이 있고 말씀을 전해주고 듣는 사람이 있는 곳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때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물론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읽는 자와 듣는 자도 너무너무 복이 되지만 지키는 자는 사실 자기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난지를 보게 됩니다. 한 전사님이 이제 20대 되는 젊은 전사님, 여러분 잘 모르실 분일 텐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니까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똑같을 것 같습니까? 안 사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봐야만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잖아요. 배우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
그걸 해봐야만 자기의 실력이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 알잖아요. 근데 가르쳐줘도 안 하면 그 사람은 배울 때나 배우지 않을 때나 똑같습니다. 안 해보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요. 주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 뭐합니까? 안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그때를 만났을 때 여전히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듣고 뭔가를 읽고 한 사람이라면 실제 그대로 살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밤모섬에 있는 요한을 보게 되면 요한은 사실 로마에 의해서, 도미니안 황제에 의해서 옥에 갇힌 곳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은 괴롭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풀려나질 않아도, 거기에서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도 이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사니까 자기가 갇혀있는 옥이라고 해도 자기를 괴롭히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밤모섬이라고 하는 이런 유배지 같은 곳에 가 있으면 모든 삶을 포기하고 절망할 만한데, 오히려 사도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7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의 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이 계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노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자기는 옥에 갇혀 있고, 아니 밤모섬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나를 더 이상 괴롭힐 것이 없다는 거죠. 로마, 나는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간에 더 이상 나는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 로마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자유인으로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천년 왕국이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동안 다스린 왕국처럼 이해했지만, 사실 사도 요한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런 의미로서 썼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잖아요. 제가 한 권사님이, 제가 성경 공부를 했던,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성경 공부했던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다는 것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났더니 어느 날 이렇게 질문합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조금 일찍 믿은 것을 좀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좀 늦게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또 심지어는 마지막 딱 죽을 때 믿으면 천국 딱 가면 이게 진짜 좋은 신앙인인데, 시큰 고생하고 교회 봉사하고 뭐 헌신하고 그래 쓰다가 괴로울 건 다 괴롭고, 그러기 때문에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그 천국이, 죽어서 가는 그 천국보다 여기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가정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자신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으니까 내가 진작 믿는 게 더 나았습니다, 이런 고백했어요. 아니, 이전보다 훨씬 전에 내가 믿었다면 지금도 천국이고 그때도 천국이고 마지막 죽어서 주님 안에 가는 것도 천국의 삶을 살았을 텐데, 진작 믿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그래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사실 안 믿는 사람이 부를 때도 있었어요. 항상 주일날 교회 가면 아침 일찍, 그때 하필이면 만화 영화가 합니다. 그죠? 은하철도 999 이런 거 막 하면 집에 부모님 가라 그러면 그게 보고 싶은데 가라 그러니까 뭐 가는 척 하다 앉아있다가 또 늦게 맞고 또 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친구들은 앉아서 그런 만화영화를 보고 있으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나도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마지막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고백을 한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뭘 몰라서 그러냐면, 나의 삶 전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죄와 어둠이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괴로움과 아픔과 힘듦이라고 하는 말은 내게 사라졌을 것이고, 희망이라는 말을 했을 것이고, 절망도 불안도 두려움도 이긴 삶으로 살았을 텐데,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안 지키고 살아보니까 그게 뭔 말한지를 모르고 있었던구나, 이런 생각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탁 부르실 날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어둠과 죄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에서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그 다음날 하루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걸어가 보면 이게 예수의 권세구나, 어둠의 권세가 주의 이름 앞에 이렇게 굴복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을 때 거기에 오는 평안, 거기에 오는 평화, 거기에 오는 기쁨, 거기에 오는 행복, 이거를 미리 맛보고 실제 그래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이 세상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나는 홀가분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갑니다, 이 소리 하냐요. 지금 우리는 세상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보는 자, 주의 말씀대로 따라보는 자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 나라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또는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상 안에 놓여 있는 많은 어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굴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평화, 기쁨, 희락, 감사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 들을 때마다 읽을 수 있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